우리를 영원토록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를 품어주시니 우리는 주님 품에, 주님 팔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팔에 안깁시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주님과 내가 한 마음만 되면 언제나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혜에도 포함되죠. 이 지혜, 지식, 정보,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고 또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배울 것도 많고 알 것도 많아서 지칠 정도입니다.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무슨 교육해서 평생도록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 배움이 즐겁긴 하지만 잘 배우지 않으면 배우다가 지치다 인생을 마칠까 그런 걱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 수준이 높아가고 똑똑해지고 그러니 또 경쟁에서 뒤질까 하여 배우지 아니할 수도 없겠지요. 재밌는 한 분이 계셔요. 미국의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이 사회에 이렇게 진출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 지식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깨닫고 안 되겠다. 지식을 좀 내가 쌓아야겠다 해서 돈키호테식으로 어떤 무리한 계획을 세우냐면은 그 유명한 브리테니커 32권짜리 우리게 신방 때 어느 성도님 집에도 있더라고요. 브리테니커. 이 32,000여 쪽 되는 엄청난 이 전집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다 한번 완독하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 얼마나 알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도 읽혀지고 또 이분은 재밌는 분이라 성경을 보니까 여러 말씀도 있고 사건도 있고 비유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럼 내가 1년만이라도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볼까? 그렇게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런 책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지혜와 지식에 굉장히 목말라 하는 분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은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사랑할 때 지혜와 지식은 완성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요. 하나님 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충만하죠. 욥기 12장 13절 말씀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있도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나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에게 이어지지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진리,
지혜, 거룩한 지식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질문하는 게 아마 크게 이런 걸 거예요. 이 자연 만물 물질이 뭘까? 만물에 대한 질문. 또 하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 걸까? 어떻게 해야 이게 바르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인지, 구원에 관한 질문.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 역사,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모든 역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러한 만물과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역사, 늘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완벽하게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이시니까 만물을 다스리시고 명하기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모습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값, 내가 받을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끌어안으시고 대신 저주받아 정말 처절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죽음이 인간 구원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인간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 또는 판단 또는 평가하신다고 했으니, 지금이야 우리가 누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으로 해야 저분은 좀 성공했어, 저분은 좀 잘 살았어, 저분은 아마 후회가 없을 거야. 그 기준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남녀, 노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공의로 재판하시고 다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에 바르게 사는 의미와 그 기준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그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성경을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 해석이 가장 옳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엉뚱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오늘날로 하면은 이단이요, 사이비성이 있는 그러한 성경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악의에 찬 무법한 자들, 그런 자들의 미혹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굳세게 서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어떻게 잘 알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참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은 이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이 충만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 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과연 생명 있는 지혜, 거룩한 지혜, 올바른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는 이런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런 것이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저 사람 자기는 지혜롭다 하는데 성결하지 않아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다투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관용하면서 남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매몰찬지, 다 거짓된 지혜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지혜, 이 지혜는 15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 그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굉장히 지금 난리 아닌 난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로봇에 관한 지식, AI에 대한 지식, 무슨 지식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끝에 가서는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 잘못된 지혜는 정욕적인 지혜다. 영적인 것과 비교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의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야망 좋죠. 큰 꿈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좋아할 것인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꿈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꿈이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소박하다고 해서 이건 나쁜 거나 못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것 같아도 마귀적인 그러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요,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말라. 국가가 그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당초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없고 나라의 앞날은 궁금하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자의 지혜가 그 안에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지혜로울까요? 또 에스겔 14장에도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 장래가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님, 우리 예루살렘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데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역시 에스겔이 준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전처럼 다시 똑같이 살아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묻기는 왜 묻습니까? 불안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심사입니까? 알고는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다. 궁금하지만 내 뜻대로 할 거야. 불안하지만 결국 내 뜻이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 신문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진정성은 없고 그것을 이제 호기심이나 또는 조롱하는 투에 진리가 뭐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도 율법 교사들, 그렇죠,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율법을 잘한다라고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면서 너희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지혜롭다는 이 지혜로움이 이것이 제대로 된 지혜인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어리석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무릇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이런 말씀까지도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다시금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온 지혜,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혜와 지식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성경에도 이 지혜,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사용도 되고,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는 좀 차이나게 사용이 됩니다. 뭐 성막을 짓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 이런 용어들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지혜는 본질을 잘 알고 그 무엇을 본질에 잘 맞도록 제대로 원래의 의도에 잘 맞도록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의 본질을 잘 알고 인생의 본질, 성공의 본질, 지식의 본질 등등 뭐 본질을 잘 알고 그 어떤 것을 본질에 맞도록 잘 활용하는 능력, 이 지혜인 거죠. 그리고 지식은 경험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정확해야 되겠죠? 경험을 통하여, 관찰을 통하여, 그래서 이 경험과 이 지혜와 지식은 함께 물론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경험으로 알아야 되고, 물론 다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진실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 그 지식을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성경에는 이 지혜와 지식 거의 붙어서 사용하는데 꼭 지혜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요. 그 역사서도 그렇고 지혜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몇백 년 그 이상의 간격을 두는 하나님 말씀들이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전체 1600년 간격을 두고 기록됐는데도 지혜와 지식 참 놀랍죠. 그래서 지혜를 항상 앞세웁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허망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어미와 같은 거예요. 부모. 지식은 자식 같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듯이 지혜가 지식을 잘 돌보는 일을 하지요. 잠언 10장 1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잘 돌본다. 그리고 잠언 15장 2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잘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나눌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어미, 지식은 자식, 그런 관계로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지식, 위험하듯이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돼요. 지혜 없는 재물, 이것도 위험하지요. 잠언 8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재물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지혜를 목적으로 여기고 지혜를 사랑하면 재물을 잘 사용할 텐데,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가 멀리 도망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잘 사용하나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 지혜 없는 돈, 지혜 없는 재물, 지혜 없는 지식, 지혜 없는 출세, 지혜 없는 자격증, 지혜 없는 어떤 그 프로젝트, 위험천만한 거예요. 지혜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 신령한 지혜를, 그리고 그 신령한 지혜로 잘 보듬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식들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고민입니다. 누구나 지혜, 지식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나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 무슨 과목 공부를 해요. 내가 해요. 그러나 정말 생명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은,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똑같은 학교,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울지라도 누구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이미 얻는 자가 되고, 누구는 애를 쓰고 배나 힘써도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 거만한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잠언 14장 6절 말씀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학자 중에도 겸손한 학자가 있어요. 교만한 학자가 있고, 교만한 학자는 지식은 얻을 수 있어도 지혜롭지 못해요.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 경외를 하자.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근본은 본질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의 것은 본질을 알아야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첫 단추를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 친구가 뭔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본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출발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에 예수를 믿으면 그 지나간 세월은 열심히는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얼만큼 칭찬받을 게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공부 많이 하는 것 위험하다고요. 헛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이 학문에 힘쓰면 인생이 막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책을 많이 쓰는 것도 피곤하다. 공부하는 거 피곤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근심도 많고 인생이 우울하고 더 살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왜냐하면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외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 두 가지 마음. 공포는 그렇잖아요.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은 나 하나님 무서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마음이 없어요. 공포스러운 마음에는. 경외하는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두려워요. 그렇지만 사랑해요. 아멘. 시편 2편 11절 내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또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할 때 너희들이 두렵고 떨 줄 알아야 돼. 죄를 지었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잘못 살았으면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지. 그렇지만 즐거워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러니 즐거워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경외의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그런 얘기가 일리가 있죠. 수험생들, 아니 일반 학생들도 공부하기 전에 공부가 잘 되려면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는 훈련부터 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집중하는 기계를 동원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6년 지도할 때 그 학생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2, 고3들한테 공부하기 전에 회개하라. 도서관에 책을 딱 펴고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에 찜찜한 것, 거리끼는 것, 뭔가 양심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진실로 그리고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금성교회 지도했을 때 그 서울로에 그 약수동, 금호동 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근데 자랑이 아니고 제가 지도했던 이 중고등부에서 그때 대학 취업이 아니고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 밑에 큰 교회들도 많았어요. 신일교회, 약수교회, 문화교회, 정말 큰 교회도 많았는데 대학 진학률은 금성교회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장로님들이, 제가 부목사 때인데 저를 만나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그 핵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사업하시는 분들 회개하고 사업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회개하고 결혼 준비하셔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회개하고 뭘 해야지 이게 제대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주시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시지 없다. 이 말씀들이요 어디에 내용하고 같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5, 6, 7, 8, 9, 10,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팔복 아시죠? 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약속하신 것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야고보서 3장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솔직히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율법의 그 정신은 중요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이미 다 이룬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613가지 어려운 거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란다.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간음하지, 사랑이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미워하고 살인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거짓 증거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지. 로마서 13장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사랑은 십계명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산상팔복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완성이니라. 사랑 없이 어찌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사랑. 사랑해야 지혜가 살고 지혜가 살아야 지식이, 쓸만한 지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율법이 곧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혜와 지식의 완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 가지는 뭐죠?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 근본 시작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완성이니라.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노력해야 돼요. 구해야 되고,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정말 거룩한 지식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가 부족하다고 푸념할 필요 없어요. 구하면 됩니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안 주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죠.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들은 다 지혜로운 자, 어떤 신령한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구하니까요.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적 미완료 용법이에요. 계속 알아가라, 배우라. 성도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늘 부족하기 마련이니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는 괜찮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지식이 많지 않을까? 그 순간 그분은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성령 강림의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근데 성령이 오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셔서 고쳤잖아요. 생각을. 이방인도 구원받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 교만했던 것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교만. 그리고 욥과 세 친구도 내가 왜 고난당하지? 친구들이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많잖아. 회개해. 그래야 고난이 물러나는 거야. 아니야, 나 죄 짓는 거 없어. 거짓말 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거짓되다 할 수 있겠느냐. 하도 그러니까 욥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만큼 모를 줄 알아? 그래, 죄와 허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건 나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입 좀 닥치고 제발 똑같은 말 하지 마. 아니, 듣기 싫어. 괴로워 죽겠어. 나도 왜 죄가 없는데 왜 고난 당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제발 나를 괴롭히지 좀 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깨우쳐 주신 것은 욥도 잘못됐고 친구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는 알았지 둘은 몰랐던 거죠. 고난이란 잘못이 있을 때 온다. 요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없을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다. 이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욥이 그랬죠. 무지한 말로 하늘의 이치를 어둡게 했사오니 회개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때때로 이 함정에 빠집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동물한테도 배운다는 그런 많은 그 연구가 있잖아요. 여우한테도 배우고 호랑이한테도 배우고 거미, 사막 도마뱀. 사막에 사는 도마뱀이 물을 어떻게 물이 없는데 마실까? 도마뱀이 모래 안에 있는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발과 등을 통해 모래로부터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그물망, 빨대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것만 잘 연구하면 사막에서도 우리가 모래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겠네? 이건 노벨상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첨단 과학기술은 자연에서 얻는 거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우고 간구하면 다 우리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받읍시다. 네. 이제라도 우리 노벨상, 경제학상, 무슨 상 있지만 생활상, 노벨 요리상, 노벨 무슨 상 해서 하나님만 잘 연구하면은 무궁무진한 게 이 온 우주 만물에 꽉 차 있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그러면 인생이 이제 재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배우기에 힘쓰면은 이전하고 다른 날마다 새로운 인생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